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보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꼭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부를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아멘. 바람이 참 많이 부는데 안 날아가고 잘 오셨네요.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서 저도 저번 주에 필사적으로 다시 차례 잡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마가복음을 전 교인이 다 필사해서 주님께 봉헌하는 날입니다. 그러가지고 혹여나 다음 주까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다 못했다 그 글에 빠지지 마시고 네, 한 곡까지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쓰면 되잖아요. 네, 뭐 잠적하든지 잠수하든지 그게 안 나오시는 거 마시고 저는 우리 연약함도 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순서에 따라서 본문을 정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설교 본문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방대한데 어떤 것을 좀 키를 맞출까 했는데 여러분 무화과 좋아하세요? 무화과의 한자가 뭔지 아세요? 없을무 그다음 꽃화 네. 꽃이 없이 그냥 과실이 맺히는 나무예요. 보통은 이제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고 지면 과실을 맺히는데 무화과는 꽃이 없어요. 저는 이제 군대 있을 때 저희 할아버지 부모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기 전에 아주 오래 전부터 그 부대에 병사들이 오는 길에 유실수들을 쫙 심어오셨는데 보면서 배고프니까 이거 따먹고 교회 와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처음으로 거기서 군대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어봤어요. 근데 요즘 이제 중동을 이제 자주 가고 섬기니까 무화과가 참 좋구나. 근데 오늘 이제 그 자연적인 실과 무화과를 말하는 건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3장에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에 사실 무화과 나무는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한 사건도 있었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사실 유대력으로 치면 성세력으로 보면 니산월 한 3월, 3, 4월 정도인데 태양력으로 말하면 그 6월절 기간에 보면 이제 3월 초순이 되면 무화과 나무에서 작은 잎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작은 잎이 나오고 이때 아주 작은 열매들이 열리는데 이 열매를 타크시라고 합니다. 근데 요건 이제 먹기가 좀 그렇고요. 근데 요 열매들이 자라서 이제 종려줄 정도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엄지손가락만큼 커진다죠. 그리고 이제 잎사귀들이 그 초록색으로 부드럽게 펴지지만 이제 크기가 요 무화과나무의 크기가 그 어린아이 이제 손바닥만큼 이렇게 좀 커지면서 그래서 한 주일이 더 지나면 그 잎사귀들도 더 자라고 하지만 무화과나무는 여전히 사실은 좀 벌거벗은 뭐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철이 아닌데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에 대해서 자연을 만드신 그분이 자연 법칙을 잠깐 까먹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무화과 나무들 중에서 얘들아 그거 나중에 해도 돼. 목사님 그거 안 해도 돼. 목사님 너도 사실은 아이들 설교 집중시키려고 문제를 냈는데 이거 푸느라 저를 봐요. 안 해도 돼. 괜찮아. 좀 이따 해도 돼. 무슨 얘기 하는지 그러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의 왕을 영접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님 통탄해 하시면서 내리신 사실 저주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들을 향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13장에 보면 진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1절에 이제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그 화려함에 막 놀라죠. 근데 이 성전은 그 솔로몬 성전은 아니고요. 솔로몬 성전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파괴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이어오다가 이제 헤롯 때 이 성전을 굉장히 크게 확장하죠. 헤롯은 그렇게 확장 공사해주면서 이제 분봉왕이잖아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 성전을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줬죠. 그런데 제자들이 보고 우와 하면서 막 감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큰 건물들 너희들 보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시작이에요. 필사하시면서 마가복음 13장을 잘 읽고 묵상하실 수를 믿고 오늘 읽은 28절부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앞절에 24절부터 주님께서 인자가 오는 것을 볼 것에 대해 말씀하세요. 인자가 와 계신데 이 말씀은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드디어 제자들에게도 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이 땅에서 쓰는 물건들은 다 그 수명이 있죠. 여러분 핸드폰 몇 년 쓰셨어요? 5년. 네. 몇 년 차에 바꾸실 거예요? 내년. 네. 차는 몇 년 타셨어요? 10년. 너 언제 바꾸실 거예요? 내년 무슨 일 있으세요? 내년 뭐 당첨되세요? 올해 뭐 하면 개돈이 받으시나요? 저희도 내년에 뭐 하죠, 다들. 박 집사님, 네, 차도 바꾸시고 핸드폰도 바꾸신다는데 내년에 저희도 뭐 바꾸죠. 어쨌든 근데 저희 이 땅에서 육체 수명도 한계가 있고 다 종말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매 세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셨어요. 저희도 어젯밤에 그 가정 예배를 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와 깨어있으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구나. 오늘 읽은 본문만 해도 33절, 35절, 37절 3번이나 깨어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아내한테도 여보는 이렇게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한 본인만의 방법이 있느냐 물었는데 그 궁금하면 이따 속을 때 물어보죠. 예, 저는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주인이 왔을 때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잠을 잘 자는 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잠을 이제 못 주무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눈들이 다 다크서클이 예, 줄넘기 하시겠어요? 다크서클 잠을 잘 자는 건 좋은 건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제 느낌에는 제 감동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깨어있어요. 교회나 성도들이 자기에게 집중하면요 그 문제 해결되면은 또 잠들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서 이제 불이 붙어 있으면요 깨어있게 돼요. 근데 되게 고달프고 고단해요. 왜냐하면 나 혼자 깨어있어요. 그리고 혹여 이제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로 평생을 살다가 주님 나라 갈 때 죽기 전에 좀 억울할까? 내 생전에 오실 줄 알고 이렇게 깨어있었는데 저렇게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안 죽으시려고요? 근데 모든 세대가 그래요. 집의 일이 너무 어려워서 가족들에 대한 어떤 것을 기도하면 이거 해결되면 또 슬그머니 잠들어요. 제가 말하는 건 영혼의 잠을 얘기합니다. 재정이 너무 힘들거나 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으면 또 사람이 이렇게 간교해가지고 또 금방 옛날처럼 돌아가거나 옛날보다 더 심해지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빨리 응답해 주실 수 있는데 인내라는
이 열매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점점 더 기다림의 시간을 많이 가지게 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우리 인생에 두시더라고요. 이게 은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똑바로 해 얘들아 라고 하시지 않고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늘 그래요. 사실 뭐 저희 이제 막 기도의 집 운동도 이렇게 섬겨보면 기도의 집 운동이 24시간 끊이지 않는 예배 운동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도의 집 운동은요 사실은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엔드타임 운동이에요. 기도의 집은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로 불이 안 붙더라고요. 주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불을 끄고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실에서 또 골방에서 나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상태가 됐을 때 일어나는 운동이더라고요. 선교운동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두 선교단체를 선교보면서 언제 선교사들이 될까 이렇게 보니까 그냥 자기 삶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선교적 메시지를 던져도 잘 이렇게 헌신하지 않아요. 조금 더 헌신하시는 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한 아무리 지난 단기 선교 이렇게 그냥 거기 따라가면서 그냥 재정이 채워진 거고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안 채워졌는데 청년들이 특히 그렇죠. 공항에서 채워지거나 그래도 믿음으로 갔다 와봤더니 뭐 누가 이렇게 채워넣은 그런 거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정도 수준만 갔죠. 사실은 제가 저희 아내한테 많이 듭니다. 우리 성원이한테 미안한 얘기. 왜 이렇게 쉼없이 달려? 나 이렇게 쉼없이 달리지. 근데 언제나 아내가 저한테 심각한 얼굴로 여보. 근데 여보도 아니고 여보. 카톡에서도 찬바람 불어오는 거 아시죠? 누구에게 여러분 이런 거 보내실 때 이렇게 뭐 무슨 표시나 이렇게 그런 거 하나씩 넣어서 꼭 보내. 여보. 얘기 좀 해요. 근데 사실 저를 걱정해서 하는 거 알지만 주님이 내일 오죠? 그 말의 의미는 가족 좀 돌아보고 애랑도 좀 시간도 보내고 그럼 저는 안 오죠? 그게 제 상태였거든요. 언제나 좀 강렬한 주님의 다시 오지 주님의 다시 오지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를 그냥 저 영혼이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일상적인 삶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뭔가 좀 그냥 좀 이렇게 그렇게 안 사셔도 돼요.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안 사는 사역자들 보면요 속에서 왜? 이따위 그렇게 좋아? 막 이렇게 정죄를 하더라고요. 잘 몰랐어요. 예전에 저에게 그렇게 강렬한 엔드타임 메시지를 누가 줘서 나는 거지? 주님이 주신 거죠. 언젠가 제 인생이 힘들 때 터키에서도 그렇고 좀 엔드타임에 대한 공부를 제 인생 제일 힘들 때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말씀을 하나씩 먹고 선지서들,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나와있는 엔드타임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제가 보니 그것 자체가 불꽃이 돼서 제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내적 치유 사역도 너무 좋은 사역이고 가정 회복 사역도 너무 좋은 사역이고 구제 사역도 너무 좋은 사역이고 무슨 사역 하세요? 뭐 하죠 하여튼 그 사역들 다 귀하죠. 그런데 그 사역들이 이 땅에서 만족하게 살게 하는 거라면요 이게 참 사람을 타락시키는 결과를 낳더라고요. 제가 하는 타락은 다 잠들게 해요. 제자훈련 좋은 사역이죠. 근데 마지막 때는 이거는 함부로 뭐 계시록을 풀어서 안 된다. 제 교회가 그 거짓말에서 모아가지고 이단들만 계시록을 열심히 강의하고 풀고 여러분 주님은요 제가 이렇게 계시록을 연구해 보니까 너무 따뜻하셔서 계시록은요 배움이 없어도 주님 알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 가득 담긴 공의의 편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를 마지막 때 내가 이걸 할 거야. 그래서 뭐 첫 번째 나팔이 불고 하면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러면 요한이 저기 뭐지? 그러면 이제 누군가 딱 나타나서 하늘 천사 와서 요한아 저건 그 누구야? 그리고 저건 누가 띄워? 야 요한아 뛸 자가 있어. 네 누구세요? 그래서 봐요. 그러면 죽임당 어린 양이 그 인을 떼는 모습을 보여줘.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설명해 주시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인 걸 보니까 와 이건 정말 사랑 많은 아버지가 마지막 때 하실 일을 아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 같은 너무 따뜻한 책이라는 걸 알았어요. 뭐 계시록 잘못 풀면 안 된다. 근데 그럼 잘 풀면 되잖아요. 이단들만 열심히 풀어. 그러니 좋은 말은 이단이 다 갖다 써요. 예수교, 증거, 장막, 신천지 이것만 딱 캡처해서 올리면 우리 교회 이단 되겠죠. 창목자, 시험 이런 단어를 이단들이 다 갖다 써가지고 정통 교회에서는 이거를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먼저 써야 돼. 새하늘 것에 따른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에요. 그때 왜 우리는 거기에 놀래죠? 그러니 마지막 때에 하실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요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때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겠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고 이게 이제 나팔 네 번째 나팔인가요? 나팔을 불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하시는 일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때 그때를 말씀하시죠. 나중에 요한이 그 계시록을 받고 그것을 쓰고 나서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이 내용이구나를 아마 알았을 거예요. 밤모섬. 저희 교회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 허락했다면 밤모섬에서 한 달쯤 살면서 너무 아름답거든요. 하늘 색깔과 바다 색깔이 하나입니다. 물론 기도도 안 하고 바닷가에서 놀고 계실 여러분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사실 이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것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 다음 뭐예요?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그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세대는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그 전에 죽은 세대는 주님과 함께 다시 내려옵니다. 예전에는 뭐 7년 대환란 이런 거 공부해보면 되게 무서우니까 그냥 빨리 거기 환란 되기 전에 쑥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아무리 연구해봐도 주님이 환란 후에 이 땅의 세대를 데리고 오시는데 문득 그런 욕심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어차피 뭐 위에 가도 주님이랑 내려오고 아래에 있어도 좀 어려움을 당하지만 혹여 이때 순교를 당해도 영광 아니고 끝까지 살아남으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 고난을 이걸 통과한 천국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세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도 부지런히 안 숨겨놔야겠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책으로 된 성경이 다 없어지고 우리 핸드폰에서 성경 어플이 순식간에 없어질 때 우리는 사실 외운 성경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누가 마태복음 맡으실래요? 누가 마가복음 맡으시고 복음자 우리 다 66명 넘어야 되니까 태양점에 이사야 맡으셔 66명 한 글자라도 틀려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주님이 저희 교회를 그럴 리 없겠지만 저 믿음이 없어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 성경이 사라졌는데 야 내가 한국에 섬김의 교회라는 교회를 남겨놓고 그 성도들에게 한 명당 한 권씩의 성경을 암기시켜놨어. 마지막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한국 각 나라에서 만약 이런 사명을 가진 교회들은 언어권별로 한 교회씩 남겨두고 그러면 이제 태영자매 죽으면 이스라엘가 사라지는 거죠.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죠. 지금 사실 중국이 교회에 시진핑의 초상화를 걸어라, 마오쩌둥의 초상화를 걸어라까지 갖고 성경에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넣는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 남았구나.
아무리 폭군들이 역사상 그렇게 날뛰어도 성경을 건드린 폭군은 없었어요. 그냥 성경을 건드린다는 건 이제 지금 사실 잘 읽을 못 보고 그냥 중국의 리더다 보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성경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불렀던 그 찬양 2절이 그거예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그게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으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일어나죠. 영화로운 부활 승리였고 주님의 택한 저희들도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의 얼굴 배우는 것이 이제 이 말씀에서 하신 말입니다. 근데 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려고 하셨을까요? 이 일이 일어날 때 표징이 하나 있는데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디아스포라 2000년 거의 정확히만 1800 몇 년인데 근데 그렇게 되고 난 흩어진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탄생했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교회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없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구절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이 교회로 다 바꿨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맞지 않아요. 근데 이해는 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유업을 다 차지했다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거의 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런 해석이 주요했죠. 근데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딱 탄생하고 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소수지만 대체 신학이 아니라 그걸 이제 리플레스 테올로지라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말들을 교회가 이거를 했다고 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해서 성경을 달리 해석하는 분들이 생겼는데 이제 주류가 아니다 보니까 공격도 많이 받고 오해도 많이 받죠. 근데 여러분 저희들은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이 있어서 이방인은 아니고 진짜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돼서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근데 영적 이스라엘이 교회로 해석하다 보니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잘못된 해석에 우리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할 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제 데로스라고 하는 여름이라는 뜻은요. 실제로 계절의 여름입니다. 여름에 이제 이스라엘 그쪽이 그때 추수를 하니까. 근데 거기에 이 여름 데로스라는 뜻에는 harvest, 추수와 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로 회복이 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또 성취되는 게 또 어떤 예냐면 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들이 알리야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고토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굉장히 많은 수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것을 알리야 운동이라고 합니다. 알리야 성경에 올라가다 또 거기서 이제 번제 올라 뭐 이런 성전에 올라가다의 뜻의 그건데 그러면 만약에 이 일을 19세기 18세기에 주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하실 수 없는 게 뭐였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고 가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제로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었죠. 역사상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하얼빈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서 그 일본의 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사람이 누구죠? 안중근. 근데 그때 이토 히로부미가 만주에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이 하도 학살을 당하고 중국 상하이도 가면 거기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피난온 그런 기록도 있어요. 공동체도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중동은 안 되니까 이 만주 지역에 일본과 거래해서 땅을 얻어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거 이제 사인하러 왔는데 그걸 한국 사람이 막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독립을 위해 쌌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이스라엘은 여기 세워지면 안 돼요. 네, 어디 세워져야 돼요? 약속의 땅에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48년에 이스라엘을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인류는요. 마지막 때 엔드타임의 시간표가 급속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6일 전쟁이 일어났죠. 어디 니들이 나라를 차지하면서 있는데 아랍의 전 나라들이 이스라엘 공격했는데 1차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할렐루야. 6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네, 저희 아내가 태어났지만 할렐루야. 말띠어 화이팅. 근데 67년에 예루살렘을 6일 전쟁을 통해서 회복해버렸어요. 그게 일어나. 그리고 난 다음에 전 세계 교회의 유익이 뭐냐면 그 당시 예수운동, 또 카톨릭 안에서도 굉장한 성령의 부흥운동, 그리고 뭐 이렇게 베델 성경운동 등 굉장한 지저스 무브먼트 같은 굉장한 스피셜 무브먼트들이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막 일어났죠.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저에게 복음이 많은데 그들의 충만함으로 열방의 교회가 얻는 유익이 많죠. 그래서 지금의 마지막 때의 바로미터에 그러니까 시계를 딱 봤을 때 저희가 몇 시인지부터 보죠. 부는 나중에 보죠. 그 시를 나타내는 시간이 이스라엘의 회복인 거예요. 엔드타임에서. 지금은 사실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무화과 나무가 회복되는 걸 보거든이지. 여기 보면 29절에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근데 이게 다른 역본에 보면 때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그래서 많은 세대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우리 세대, 자신의 세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여겼는데 그때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없었죠. 이 땅에.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민족이었죠. 수백만의 인구가 지금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오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구소련 땅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지역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못 돌아온 이유는 알리야를 받아들이는데 종교를 적게 하는데 종교에 기독교라고 쓰면 절대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전쟁이 터지니까 급박하게 이제 크리스찬으로 써도 받아준 거예요. 문이 열렸죠. 그래서 많은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독교인이라고 쓰면 알리야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우크라이나에 있던 유대인들을 받아주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아프리카에 있던 또 다른 곳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받아줘라고 이제 법정 투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좀 골머리인데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저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입니다. 저희가 아직 작은 교회지만 분명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선교사들도 돕고 파송하는 교회가 되도록 꼭 믿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문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또 말씀하셨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아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고 여름, 데로스, 그다음에 하비스트, 추수, 그리고 끝이 가까운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주님의 말씀은 사실은 저희들 시대에는 이 말씀은요 정말 가까이 와 있는 말씀이죠. 만약 여러분들과 제가 18세기나 17세기에 태어나서 주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이 그리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실제로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이것이 나라로 회복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 써서 기록되는 거예요. 자녀 양육 잘하는 건 중요하죠. 가정이 화목한 건 중요하죠. 사업 성공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서는 안 됩니다. 왜요? 주님이 문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비밀을 한 걸 하나 주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시나요? 그래서 말씀하신 사실 오늘의 설교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데 33절에 35절에 37절에 깨어있어야 3번 하셨어요. 첫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35절에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7절에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근데 급하세요. 마지막에는 그냥 말씀하세요. 첫 번째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있어요. 주인이 집을 떠나 탁구를 할 때 그 종들에게 둘로스라고 하는 종들에게 authority,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무를 맡겼다. 근데 사무는 에르곤이라는 헬라어는요. 그러니까 뭐 앉아가지고 뭐 서류만 돌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일, 어떤 임무라는 뜻이 에르곤이에요. 뭐 그럼 제가 뭐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우린 전도자의 에르곤이 있어요. 그리고 문지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문지기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그럼 나 문지기 아닌데? 아니요.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자들이 있죠. 빨리 하면 안 돼요. 문 앞에서 깨어있으셔야 돼요. 하늘의 문을 여셔야 돼요. 전도자는 어떤 문을 엽니까? 구원과 복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 다 문지기예요. 뭐 성경 교사들은 진리의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문지기가 가지는 영광, 그 문지기는 좀 피곤하지만 깨어있어야 돼요. 밤에 오실 수도 있고 낮에 오실 수도 있고. 문지기의 가장 큰 영광은 뭔지 아세요?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요. 네. 그 안에서 외치죠. 오셨다. 네. 이걸 외치기 전에 주님과 그 마치 영화에서 보면 클라이막스 아주 오래 기다린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을 때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그 눈을 바라보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저한테 느끼하게 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게 다 이렇게 막 내가 주님을 그 비가 와도 기다렸고 밤에도 기다렸고 낮에도 기다렸고 사람들의 조롱에도 기다렸고 주님 이제 오셨군요. 너무 기다렸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 사랑의 교감을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영광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희 성계매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 홍대 땅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제가 다른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이제 탈동성애 이제들을 좀 이렇게 상담하고 돕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홍대에 있다고 하니까 목사님 그거 알고 거기다 개척하신 거라서 뭘? 이쪽은 우리 언니 아들의 성질 우리 오빠들의 성질은 저기 이태원이고 야 그럼 좀 이쪽으로 와서 좀 사역 좀 해 막 그랬는데 목사님 하셔야죠. 내가? 여기 길 건너 가면 우리나라 최대의 언니 아빠들이 있으니까 우리 언젠간 그곳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한테 별로 관심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곳에서 하늘의 문도 열고 복음의 문도 열고 구원의 문도 열어서 근데 문지기는 피곤하지만 깨어있어야 돼요. 네. 종들은요 노예들 그 에르곤을 해야 돼. 그게 뭔지 중보기도인지 뭐 교사인지 뭔지 몰라요. 근데 한 분 한 분에게 그 일을 해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째 깨어있으라 하시면 다음에는 똑같은 말씀만 하시는데 집주인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리고 나서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급하시죠? 종들이 할 일에 대해서는요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인데 그 때는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 것을 많이 강조하면요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안주하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과 미전도 종족에 대한 아무런 마음도 갖지 않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열방을 섬기라고 하셨으니 저희가 부지런히 이제는 영적인 내공을 쌓고 또 기도도 쌓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일들을 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깨어있으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마가복음 전체를 필사하는 것도 주님의 계획입니다. 새벽 기도에도 계속 마가복음을, 금요 기도회 때도 주일 설교에도 계속 마가복음을 해야 되는데 영광이죠.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끝나면 이제 또 다른 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아니면 우리 살 수 없거든요. 너무 좋아서 그러시는 거죠? 그럼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 베레아 사람이 돼서 하나님 말씀 정말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그거 알아? 니네 이제 다음 주까지 말씀하면서 잘하면 좋은 게 기다립니다.
목이 축복기도지. 최고 아니니? 표정들을 왜 그래? 그래서 관리 좀 해라. 그래, 이 땅에서 쓰는 거 뭐 그런 거 좀 받아봐. 그 있는데 아마 있는데 가사가 좋으면 온 어른들의 축복기도를 받는 거지. 그리고 너희 안에 말씀이 우리 임 목사님이 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막 운동하고 유튜브에 올리시더라. 야, 나는 그러면 집을 나갈 것 같아. 네. 확실히 그거 보면서 어린이 사역은 참 어렵구나. 네, 말씀 뵙겠습니다. 애들이 이제 거의 못 보고 난리 나가지고 저도 설교 끝나가면 소리니까. 이번 본문에 주님이 저희한테 3번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가 좀 이제 정비가 되고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이스라엘 중동 이런 선교에 대한 것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에는 꼭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이제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서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견지하고 계속 나야 될 것은 주의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기도할까요? 깨어 있으십시오. 3번. 깨어 있으십시오. 때리지 마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삶이 저번 주에는 너무 제가 현실을 보게 하는 설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나갑니다. 사라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손에 주님께 드릴 가득가득한 열매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의 마음도 있고 주님의 눈이 있는 곳에 저의 눈도 있는 그 일들을 주님 이뤄달라고 주님 제가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깨어있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주님께서 명하신 사모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문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그 앞에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주의하고 깨어있으며 그러므로 깨어있으며 그냥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가 있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기다리며 이스라엘과 온 열방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홍대 땅에 저희를 주셨으니 하나님 이때 홍대의 수많은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복음의 문을 여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상처있고 어려운 영혼들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렵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전도의 문을 여는 문지기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종들 노예들에게 사모를 맡기셨고 문지기들에게 깨어있으라 하셨으니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교회 하나님 전도의 문을 활짝 여는 교회 하늘의 문을 활짝 여는 교회 진리의 문을 활짝 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의 문을 활짝 여시고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 물러가 측면에 빠지지 않고 머물러 하나님 타락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복음을 위해 달려가며 동역하며 함께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인자가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심을 저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담대히 일어나 하나님 주의 문에서 하나님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 섬김의 교회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이 땅의 문제들과 해결하여 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그러므로 깨어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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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고 있는 영혼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있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꽃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충성된 둘로스 종과 노예가 되어 우리에게 맡기신 사무, 일, 사역, 섬김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문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문을 여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문을 여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선교의 문을 여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통일과 북한의 문을 여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선교의 문을 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부의 권세의 문은 닫아버리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는 예배자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곳에 서서 무너진 성을 쌓으며 하나님 중보기도의 문을 여는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사역의 문을 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환난당하고 아프고 어려운 하나님의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는 하나님 그런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 저희 모두가 되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 어린 하선이로부터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 주님 앞에 서서 깨어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강하게 하고 능하게 하사 능히 열방에 또한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또한 이 땅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며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주 앞에 이끄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를 부셔버리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강력한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